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인자 같은 이의 추수와 천사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환상 삽입계시로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12장은 하늘에서 있어진 어떤 사건이고, 하늘에 미갈과 영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이 땅과 바다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13장은 땅과 바다에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미혹으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 표를 받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맞은 어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리스도인,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룰 앞에서 새 노래를 이제 배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이제 바벨론의 어떤 멸망,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심판을 봤습니다. 오늘은 매우 간단한 얘기지만 이렇게 미리 기록해 주신 것은 이단들처럼 모방을 해서 그것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알아서 종말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앞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특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내 어떤 나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내가 말만 하면 들어주는, 본인은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처럼 어떻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일에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걸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고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인자 같은 이의 추수와 심판은 언제 있어요? 마지막 때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가 세상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이 추수되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지를 미리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자 같은 이의 정체가 뭐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거두어지는 이제 또 천사가 낫을 들고 뭘 거두냐면 포도송이를 거두어요. 이 포도송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힌다는 거예요. 진노의 틀에 밟힌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심판의 극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 피가 이제 말의 굴레라는 것은 말에 이렇게 입에 물리는 어떤 그 굴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약 1.5m 이 정도의 피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1만 6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320k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어떤 피의 강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진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세 천사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세 천사의 어떤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어떤 천사, 그 다음에 바벨론의 어떤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곡식으로 묘사된 구속받은 성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로 묘사된 불신자들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이단들이 뭐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보면 계시록이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지막 때 추수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수와 심판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추수와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사복음서에서도 마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또 36절에서 46절까지 그 비유와 비유의 해석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밭에 가라지가 나타났다. 이것을 뽑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거두고 알곡을 거두는 이유 때는 언제냐면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곧 교회 안에 누가 불법자인지 또 가라지인지 또 알곡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라지다, 쭉정이다, 알곡이다. 이게 정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냐면 마지막 때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은 천사가 이제 가라지를 거두고 또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가라지를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이렇게 곡간에 넣죠. 근데 본문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곡식을 거두죠. 인자 같으니. 그리고 포도송이로 비유된 불신자들은 누가 거둬요? 천사가 거둡니다. 낫으로. 이렇게 좀 추수와 곡식을 거두는 이와 심판을 하는 이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부자는 항상 날마다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안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한번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먹지 않죠. 그래서 이 불결하니까. 그래서 여기 개와 이 나사로가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가 이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생에서 삶이에요. 이거는 초점은 이 돈에 관한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의 재물에 부여하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이런 어떤 비유를 얘기를 해주니까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대인들은 중요시 생각했어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 세상의 재물에 없었던 자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부자로 살았던 자, 가난하게 살았던 자,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내세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세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부자는 어떻게 갔어요? 불과 유황못에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러면 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한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죽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누가 이게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 당하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 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니까 이 나사렛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나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다. 결론은 이 생애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믿어야만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이제 이 내용은 다 아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늘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카톨릭은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보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이 생에서 복음을 올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져요. 이제 그 결론이 누가복음 16장 30절과 31절에 제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죽은 자가 가서 이렇게 뒤늦게 가서 부활해가지고 가서 권하면 복음을 믿으라 권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 부활했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했잖아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한 것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 살아있을 때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결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에 부요한 그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재물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멸되고 여호와 증인이 영혼이 소멸된다고 죽으면 소멸된다면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이 사후에 내세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세에서 어떻게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아니면 불꽃 가운데 불과 유황못에 가느냐?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어떤 심판 때 결정되지만 이렇게 미리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이유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 입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다 한다. 다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공부한 적 있어요? 성경?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도 물어보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 3년 동안 배운 사람 있어요? 예. 더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배웠다 할지라도 배우면 배울수록 변은 고개를 숙인다 하죠. 교만하지 않고 항상 더 배우는 자세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이제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 가운데서 강림했어요? 구름 가운데에서. 또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언약궤 위에 시온자에 의해 임할 때 뭐가 함께 임했어요? 구름. 그리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이단들은 영이다, 육체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교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교주를 통해서 제자들과 대화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대화했습니까? 직접 대화했죠. 그럼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오시면
우리와 직접 대화해요? 아니면 교주를 통해서 대화해요? 직접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주가 있는 데는 반드시 영이다, 육이다 해서 자신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자신한테 왔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교주를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교주들 많은데 우리나라 교주를 위해서 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도 예수님을 감춰진 예수지만 예수님이고 신약은 드러난 예수예요. 그 신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인자 같은 이. 존칭을 쓰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럼 어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 같은 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기 천사다 이렇게 구인에는 이렇게 마귀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 근데 인자 같은 이를 마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앉은 것을 봤죠. 그럼 어디에 앉았다는 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추수를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죠.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알곡을 거두죠. 곡간에 넣죠. 천사가 해요. 추수꾼은 천사라는. 근데 여기는 이 곡식을 거두는 이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를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거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얘기 있습니다. 낫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물론 요새 그런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콤바인으로 추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낫과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낫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 낫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죠. 예, 추수를 하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면 이 굉장히 대기만 하면 거두어지는 그런 낫이겠죠.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존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됐다. 곧 인자가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인자가 올 때가 됐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사이비들이 많냐?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뭔 이런 세상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세상이 더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더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불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불법이 성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내가 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이거 진짜 세상 믿을 거 못 되구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판을 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믿음에 흔들린 자요. 결국은 뭐가 돼요? 가라지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요엘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엘서 3장 13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낫을 써서 곡식은 거두고 포도주는 이게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밟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추수하는 거고
포도주는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예수님이 이렇게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14장 3절과 4절에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14만 4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예수님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또 다른 천사가 뭘 거두냐면 불신자로 비유된 포도송이를 거두어요. 포도송이.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는다는 걸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고 밟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어떤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단들은 이제 요 1600 스타디온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천지 교주가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는 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해외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외도 이제 이 사이비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1600 스타디온이 해외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 해외까지 이 이단 교주의 말을 전할까요? 참 논리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 예리한 낫 가진 자에게 행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거두라 명령조죠. 근데 인자 같은 이한테는 존칭어를 썼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은 이 추수가 이 심판이 포도송이의 어떤 심판이 불신자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볼 때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에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피를 좀 갚아달라. 그러면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것은 박해 가운데서 죽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좀 갚아달라 얘기해요. 그 원수를 갚은 것은 뭐예요? 음녀를 심판하고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종들과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어떤 피해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는 이렇게 추수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거두었는데 이게 성 밖에서 밝힌다. 성 밖에서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런 것처럼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서 불과 유황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320km예요. 1차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계가 남쪽 애굽 경계에서 북쪽 시리아까지 경계, 곧 이스라엘 땅을 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초림 때고,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이게 불신자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럼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말이 이렇게 서면 요 정도 됐나요? 더 높죠. 높은 데도 약 1.5m 정도. 이게 피가 요 정도 강처럼 쌓였는데 이게 320km 정도의 강을 이루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요? 순교자들, 선지자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를 사랑하라죠. 오히려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도 그러는데 저놈은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또 신앙인이 그런 일을 행하면 저 사람은 왜 신앙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신앙을 안 하고 예수님이 욕을 안 먹었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신앙을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불신자들이 또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사기를 쳐요.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기를 그렇게 당했는데 굉장히 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생각해요. 몇 번을.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이걸 인용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이것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구속과 뭐예요? 심판이 동시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요엘서 3장 13절에도 이사야 63장 3절에도 이 불신자 심판을 뭘로 비유한 겁니까? 포도송이로 해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 포도를 틀을 밟으면 그 원형을 잃고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형체도 남지 않죠. 불신자의 받을 심판의 엄중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가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밭의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밀을 많이 심어요. 우리는 이제 쌀을 많이 심죠. 우리나 그들이나 이게 본래 가라지를 뿌리는 거 아니죠. 뭘 뿌려요? 밀을 이렇게 뿌리면 이 밀 속에서도 뭐가 나냐면 깐부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쭉정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밀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개가 이게 좀 더 그것보다 더 이게 올라와요. 더 우리가 벼를 심어도 추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이 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혼자 이렇게 더 커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부터 거둬야 됩니까? 알곡입니까? 벼입니까? 아니면 피입니까? 피를 먼저 거두고 이제 나슬로로 베든지 콤바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알곡을 밭에서 먼저 거두고 가라지는 기성교회 목사들이 신천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뭘 먼저 거두요? 추수꾼이? 가라지. 추수꾼이 거두는 거예요. 가라지도. 추수꾼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근데 이게 그 신천지인들이, 이단들이 이 밭에서 알곡을 먼저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뭘 먼저 거둬요? 가라지.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거두어졌으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 그리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면 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마태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가 비유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 이 비유의 핵심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유의 해석의 결론은 뭐냐? 이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어떤 접속사로 그 모든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을 해석할 때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예수님이 뭐다? 천국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씨는 진리, 그 다음에 또 악한 천국의 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좋은 씨는 진리라고 본문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 더합니까? 가라지는 비진리라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추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 씨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 해석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뭐부터 거두어서 불사릅니까? 가라지. 세상 끝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가라지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그 나라에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서, 이거는 지상에 이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과 영벌을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 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 교인이 있어도 뭐가 없어요? 성도가 없다는 사실, 성도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때에 가라지를 불사르는 그때,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에 뭐예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여기서 아버지 나라는 온전한, 주님이 함께 가는 온전한 아버지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자, 그러면 이 가라지와 가라지로 비유된
불법을 행하는 자와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악인이에요. 의인 중에서 뭘 골라낸다는 거?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나는 다른 불법을 행하는지, 누구에게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 때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준 것은 모방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한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걸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추수 때의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이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이단들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기를 알아야 되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나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건 구원 파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내가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 해갖고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곡식을 거둔 걸로, 인자 같은 이가 곡식을 거둔 걸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혀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자, 불신자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어떤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